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성하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소모임에 젊은 형제가 왔었어요. 그 형제는 저를 안지 오래되었으며 제 전화번호도 입력해 놓았다면서 어렵사리 찾아왔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형제의 집안은 제가 소위 말하는 명문 가문이었어요. 말하자면 귀신들에게 온 가족이 눌려있는 가정이란 뜻이에요. 자신도 대학 시절부터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가족들이 불행한 사건 사고를 수도 없이 겪었다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훈련에서 귀신들을 죄다 쫓아내야 할 거라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그 형제는 한 달에 한 번 소모임에 오면 되겠냐고 되물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학교에 열심히 와서 기도훈련을 받아야 할 거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어두운 얼굴이 되어 되돌아갔습니다. 영상학교의 훈련은 1:1 코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훈련의 질과 양이 떨어지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형제에게 영상학교 다니면서 훈련하라고 견면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을 훈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좋은 훈련 방식을 말해 주었던 것이죠. 새로 시작한 훈련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기도 습관이 되었어도 영상학교에 자주 오지 않고 스스로 기도 훈련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공이 쌓여서 정형사에 근접했거나 기도의 강을 걷는 소위 정형사가 된 사람은 아직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사실 영상학교에 매주 와서 훈련을 받는 공동체 식구들조차 정형사가 되는 일은 실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상학교가 많은 인원의 수칙 제공으로 버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영상학교 가면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예요. 아무튼 이 형제가 기도훈련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라 제 권면을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형제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성령이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고통스러운 불행이 이어질 것은 불보듯 환합니다. 자, 이 형제도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족의 불행사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더라도 이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기이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이 형제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미호경이 넣어주는 생각임을 속고 있기 때문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었어 조각칼로 세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래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이죠. 이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며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도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게 기이하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믿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자신의 방식대로 섬기고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지만 결국 대부분 불순종과 반항의 영에 속아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지옥에 버려 던져진 게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수도 없이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혹영이 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였지만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이죠. 또다시 위에 부자 청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모세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권면에 슬픈 얼굴로 머리를 흔들고 돌아와 버리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생각하는 영생의 방법이라면 순종하겠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율법을 준행하고 지켰던 것은 오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상을 요구하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자신의 생각이라 믿었겠지만 이 역시 미혹영에 속아서 넣어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질성수와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죠.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의식과 인본적인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야 천국에 들어가며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는 자신들이 만든 금성하지 하나님을 숭배하며 경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이렇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혹은 자신들이 할 만한 종교의식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금성하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천국에서 얼굴을 볼 일이 결코 없겠죠. 그 이유는 각종 종교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미혹영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